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 안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안에 거하는 것,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을 일명 구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성화 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화 구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늘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한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7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더 깨끗해진다. 2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더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이 3절에 보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그 일러준 말이 내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조합된 말씀이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지만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우리 마음의 의자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믿지만 주인은 내가 주인 노릇은 내가 하죠. 어떤 결정도 내 생각에 맞아야, 내 마음에 맞아야 순종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 신앙, 적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랬죠. 4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4절 상반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조화름들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했으면 신기하게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일곱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이제 오늘 여덟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조언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거든요. 오늘 7절 한번 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후반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다 받게 될 것이다는데 우리가 요것만 띄어가지고 뭐 무엇이든지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욕심대로 흔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그게 아니죠.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앞에 전제가 있는데 거기 7절 상반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또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잖아요.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 안에 말씀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시면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간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180도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부 간구의 목적만 가지고 주야장창 신앙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간구기도만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간구기도 물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간구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그냥 내 필요,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후를 보고 이 말씀의 의도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고 보니 거짓말 같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자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 생각, 내 상황과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 말씀 안에서 100가지가 구해도 된다고 한다면 100가지를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조아름들이 하나님의 사이즈와 내 사이즈가 맞냐 안 맞아요. 그리고 내 마음 갖고는 영적인 육신적인 내 마음 갖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고 믿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져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다 말씀을 주신다? 성화되어지는 우리 마음에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깊이를 찾고 될 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이라는 것은 내가 다리를 땅에 안 대고 물에만 떠도 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일 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50이라고 하면 말씀이 와줘도 50만 믿습니다. 100을 안 믿어요. 왜? 아직도 내 마음이 여기는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범들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질 때 어떤 말씀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100가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서 다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었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걸 믿었어요. 적어도 조아름도 이제 이런 말씀이 늘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그래서 합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이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30%, 40%, 50%, 60%, 70%.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조바람대 해보면 왜?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돼서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 진찌가 돼 있어가지고 쉽사리 안 깨지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하는데 조바람들이 자,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되게 기도다 지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은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가득 이렇게 메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해보려고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여기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전부 부딪혀버려. 이게 안 들어가지거든요. 바위돌. 그래서 제가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예를 들어서 조금더 힘있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돌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요 안에서만 합니다. 이렇게. 요 안에서만 계속 하고 끝나버리고 하고 끝나버리고 이걸 깨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진 만큼만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만 기도를 하고 이제 물론 뭐 기도 시간도 시간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거든. 얼마만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눈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느냐. 근데 이 내 안에 이렇게 진지로 있는 이런 마귀 역사를 우리가 상처 쓴뿌리 죄성을 처리를 못하니까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어.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고 항상 그냥 여기서 멈추어. 적어도 좋은데 기도가 전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약함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원님들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나도 또 주님도 내 마음 안에 거하여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저기 보세요. 자 믿고 구하는 것. 분명히 저기서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행이 되어져야 해요. 믿고 믿음이. 그러니까 조합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는 것이 있고 마리아처럼 아멘 그리하옵소서.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합들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엘리야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빗소리를 들었으면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비가 안 내리니까 그러면 구름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에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것과 그 말씀을 따라서 더 간구를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믿어지죠.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말씀이 안 와지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 그냥 믿으라고요? 그거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선행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조명받으면 깨닫든지 믿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뭔가를 따라서 간구할 것이 있다면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100가지라도 또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조화림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뭐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 따라서 일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이렇게 구해야 할 겁니까? 우선순위를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조화림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만큼 믿음을 키워놓으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조금만 더 믿음 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 시작해서 수십 년을 믿어도 간구 기도만 하니까 내 마음은 전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막 떼쓰듯이 막 기도해서 뭔가 해결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말씀이 와질 거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님 마음 안에서는 그 말씀을 나 영혼이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꾸 대화가 이루어지면 알았어 내가 믿을게. 그렇게 하잖아요. 대화가 이루어지면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제해서 말씀을 받고 구하는 것이나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조화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것이면 간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것이면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면 된다 이 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는 같이 가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는 그냥 간구 기도만 내 어떤 문제만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의미도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왜? 우리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8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 식대로 그냥 무대포로 그냥 간구 기도만 하면 다 응답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적어도 기도의 체험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내가 이제 교제하고 그래서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또 이렇게 말씀을 받고 보니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받고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나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 영혼도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내가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광을 체험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와 같은 은혜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가지고 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로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좀 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팬과 제자는 다르죠. 그 사람을 막 좋아하니까 막 따라다니고 그러지만 아무 관계가 안 되잖아요. 혼자 좋아서 막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적어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스승이 앞에 갈 때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니네 스승이 누구냐면 모르겠어.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만큼 스승을 따라다니는 그 스승에 대해서 우리 스승님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예수님인가, 신앙 고백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건 베드로가 고백했고 이미 내가 그런 고백을 안 해도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거든.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냐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이런 예수님으로 오시네. 또 오늘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 오늘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네. 오늘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 나보고 인내하라고 하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백을 해야, 그리고 순종을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자 되는 것이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보세요. 저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누구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오늘 15장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제자가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와지면, 내 안에 말씀이 와지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말씀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받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조명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니까 힘들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안 풀어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할 때 성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실제가 되어져요. 실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9절 보세요. 자, 맹인이 이제 눈을 뜨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해요. 맹인 눈뜬 부모와 이 사람을 쭉 앞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란 건 예수님을 말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뜬 사람한테 또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도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아,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는 거야. 근데 왜 또 물어보냐 이 말이요. 응? 어찌하여 또 그 말을 또 듣고자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그러니까 예수님 그의 제자. 그러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저 소리에 발끈합니다. 마귀 새끼는 예수님 제자 되기를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그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아멘 그래 앞서서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면 시큰둥하고 어떤 데는 기분 나쁘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눈뜬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당신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28절 그들이 욕을 해. 새끼가 말이야 뭐 눈 떴으면 떴지 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막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그랬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네가 눈 떠서 너는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응?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우리는 문자적으로나 내 지식적으로 보면 예수 20년이나 죽을 때까지 믿어도 몰라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말씀하신 줄을 바리새인들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그건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랬거든요. 막 이 메시아가 오셔서 막 로마를 확 없애버리고 막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안 믿으니까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봅니다. 거기까지인가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만나야 많은 열매를 맺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합대 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 갔으면 그 스승의 말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0가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체험돼요. 이게 이제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제일 먼저 기도가 먼저 이렇게 이루어져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간구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와지는 것도 제가 이제 좀 10가지로 이렇게 주는데 저도 처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걸 줄기차게 강조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왜 그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는 거 그것만 찾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쭉 제가 읽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5장 이제 9절부터 이것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서로 믿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남녀간이라고 하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마음이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 예수님 사랑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렇잖아요. 오늘 처음 만나고 사랑합시다. 그게 사랑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제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해서 늘 교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닮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세요. 9절. 9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누구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뭐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은 이렇다. 쑥 들어가 보니까 사랑이 이렇네? 그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가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할 때는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기에서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의 핵심이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왜냐? 조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마귀 역사는 뭐 환경적인 걸 통해서도 오지만 제일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귀 역사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지 않고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죄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로 죄짓고 심지어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 이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죄짓는 것이 얼마나 많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매가 귀신이 들려갖고 왔는데 이 목사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자매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뭐 거의 나갔는데 이렇게 대장격인 그런 귀신들은 안 나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저녁에 쫓아도 안 나가고 그래서 지쳐갖고 이제 좀 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이 대장격인 그 마귀 귀신들이 뭡니까? 이 목사님도 모르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때 이 목사님 안에 번뜩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낙태 그러더래요. 낙태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들도 나가라고 하고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하고 사모님하고 이 자매하고 셋이 이렇게 하고 물어봤대. 자매님 혹시 낙태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래요. 4번이나 낙태를 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4번 남자를 만났는데 낙태를 하고 다 헤어졌대.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 낙태하게 하고 이런 이제 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는 그걸 말하면 자기 그 진지로 삼거든요. 우리 마음의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더러운 곳에 더러운 막 뭐 벌레들이 있고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달라붙듯이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내 마음에 상처 쓴 뿌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내가 받은 상처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때 형성된 것이 나를 두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 밑에서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는데 내가 술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 술 먹게 하는 마귀가 반대적으로 역사를 하면 내가 술은 안 먹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술 먹는 남편이나 누가 술 먹고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그 꼴을 못 보면서 마귀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상적으로 단지 술만 안 먹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돼. 술을 안 먹게 하지만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술 먹게 하는 그 귀신이 반대로 현상적으로는 술을 안 먹지만 술 먹는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가만히 두지를 않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공동의존증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순교자형이 있고 핍박형이 있고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자형으로 저 일이 내 일처럼 술 받아라 오면 술 사다 주고,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술 사오라 하면 술 사다 주고 비율을 다 맞춰줘. 그 순교자형이요. 그러니까 왜곡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역기능이다, 역기능. 그래서 참 우리 사람 마음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허리가 한번 굽으면 다시 반대로 또 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 허리가 중심을 잡으려고. 그게 역기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낙태를 했던 이것을 회개를 시키면서 쫓아냈대요. 그때 이제 대장만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나갔는데 이제 진짜 대장만 또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대장은 뭔가? 뭐 귀신이 말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용서 그 단어가 또 오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남자를 4번이나 만나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4번이나 낙태를 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자매가.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남자를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 말이야 뭐 벼락 맞아 죽으라 별소리 타고 막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 그게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21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혀진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내가 맺혀 있는 거 이런 거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맺혀 있는 것이 뭔가 이거 풀어지지 않으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용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4남자가 용서가 안 돼서 자매님 그 남자들이 용서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다 용서했다고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그럼 누구를 용서를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용서가 안 되니까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아름들이 너무 막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막 겸손한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뭘 벌레만도 못해.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그럴 때 막 나를 학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죽어도 쌉니다. 막.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그렇게 착 우리 자신을 학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러냐고. 그래서 용서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막 쫓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나갔어요 그러더래. 벌써 나갔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지가 있을 자리가 없으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합법적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허용된 법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허락한 그 법 안에서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절대 일 못하셔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 못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밤낮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죄 지어놓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어떤 죄라도 용서해주고 사해주지만 내가 그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어내는 용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또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 용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여기서 막힌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 안에서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근데 서로 우리는 서로 왼수. 그러니까 뭐 그 노인네 그때 옛날에 한번 그 방송에 나가서 퀴즈였는데 뒤에서 이렇게 해갖고 막 평생 사랑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평생 뭐 왼수.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안 돼요. 서로 사랑. 내게 그런 품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이렇게 와질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럽니다. 죄는 상관없어. 저놈의 인간이 미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 계명이 성경에 보면 계명이 어렵다, 쉽다? 말은 쉽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모르면 어렵습니다. 못해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막 미워해버리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로서는 쉬워.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런 건 쉬워. 그렇잖아.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안 가르쳐도 그런 건 잘합니다. 그렇게. 근데 예수님의 이런 계명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요. 우리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것 같지만 사랑하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아니요. 내가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해요. 주의 종의 말에 잘 순종해야 하나님을 순종하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나는 목사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할 거지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확신이 없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론을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 대단해. 죽으면 천국 간디야. 오늘 또 천국을 못 누리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확신을 안. 그러니까 아까 그 간증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상을 치르고 갔는데 예수 믿자마자 병원에서 이렇게 그냥 영접하고 죽었는데 자기가 가서 이렇게 초상을 치르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냥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목사님이 막 귀에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 과연 제대로 믿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저도 두려워요. 우리 권사님들 진짜 확신이 있는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목사님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 80이 갖고 늙어가지고 요양원에 있어가지고 힘없을 때가 물어봐야 돼요.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 글쎄요. 지금이야 간다고 하겠지. 체면상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냥 젊은 힘으로 종교적으로 믿다 보니까 나중에 권사인데도 치매 와버리고 권사인데도 막 이렇게. 그거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파갖고 수요일날 설교 못 오면 막 걱정했는데 하나님도 절대 손해 안 보시더라고. 화요일날까지 아프다가도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은 멀쩡하게 만들어. 나는 구연산 혜택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내 명예를 메고 배우라고 하죠. 쉽고 가볍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믿었어요. 핍박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 고난, 그 마귀가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와지면 그래도 쉬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좀,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기쁠 때가 언제나 있었는가? 돈 들어올 때나 기뻤었지 그 외에는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 오늘 11절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한다.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와지는 기쁨인데, 자,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어디 가셨대야? 예. 다음 시간에 하라는 신고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실제임에 날마다 말씀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